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가인과 아벨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4절까지는 가인의 후손들 얘기고, 그 다음에 25절, 26절 마지막 부분은 그 아담과 하와의 아벨이 죽은 다음에 낳은 셋의 후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1절부터 15절의 내용,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중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얘기는 말씀을 함께 읽고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자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1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해 가지고 첫 번째 낳은 아들이 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낳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기서 포인트의 말이 어떤 얘기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는 건지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내가 강조된 건지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 여호와가 더 강조된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거는 어떤 데는 여호와로 여호와께서 등남케 하셨다. 여호와를 강조하는 것으로 포인트를 두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많은 데는 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했다 하는 내가가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결과를 온 적이지만은 우리가 가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가인이란 그 이름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가 더 강조된 그 이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도 내가 이거를 강조하고 있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보다는 내가 더 강조해야 되는 그런 뜻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 동생이 생겨났는데 그 동생의 이름은 아벨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아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 아벨은 그 이름 자체도 헛됨 또는 허무함, 헛됨 이런 이름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그 이름을 어떻게 이런 이름을 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아벨은 정말 그 젊은 나이에 가인 형으로부터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마친 이름의 뜻대로 마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2절의 그 마지막에 보면은 아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근데 여기서 또 특이한 것은 아벨이 먼저 나오고 가인은 나중에 나옵니다. 우리 또 뒤에서 보면은 뒤에서 또 이제 얘기하겠지만 양치는 자와 농사 짓는 자로 말미암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인과 아벨의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초가 되죠. 그다음에 3절부터 7절까지 하루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물에 엎드려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아까 2절에서 말씀했죠. 가인은 땅에 농사 짓는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고, 아벨은 그는 양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는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연락했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연락지 않으셨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나옵니다. 제사는 왜 드린 걸까요? 제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 드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백성들, 모든 미신들, 모든 종교에도 다 제사가 있어요. 제물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사라는 것은 제물을 가지고 그들의 신께 드리는 건데, 제사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나 또는 각각의 그들의 신인이나 또 신도 없는 자는 우상이나 어떤 대상을 놓고 거기다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 인류는 이런 제사를 드릴까요? 누가 뭐를 알려주지도 않기 이전 초창기부터, 아니 여기서도 보면 가인과 아벨이 처음부터 이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있기 훨씬 전, 아니 아담과 하와 그 후에 난 가인과 아벨 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제사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막연하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처음에는 두려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종류의 다른 신을 믿거나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제사를 드리는데, 그건 다 어떤 겁니까? 그들이 신이 노하지 않고 신의 재앙이 떨어지지 않고 재앙을 막아달라 하는 그런 의미로 드리는 것이 제사였어요. 근본적으로 제사를 드린 것도 이 성경을 통해서도 죄지은 인간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 인간의 삶이 항상 그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들의 신이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신들에게 드렸던 것이 제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법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것을 하게 됐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었죠. 이 율법이 아닌 이 제사의 마지막은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인인 것을 알고,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이 제사의 끝판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또 우리의 한 번에 자기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 모든 사람의 제사를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갔으므로,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왜 우리 인간이 제사를 지내게 되고 이 제사와 율법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4절과 5절 뒤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했지만은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께 가인에게 대해서 질책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가인과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가? 아벨은 첫 양을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제물이 문제가 돼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본문을 잘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뭐를 연락지 않았냐, 뭐를 받지 않았냐,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것은 가인과 그 제물, 받는 것은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제물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걸 드렸는지가 아주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합시다. 근데 그것이 믿음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린 거라면 그거 받겠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드린 그 11조와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가난한 과부인 엽전 2냥은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많이 바쳤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사실 가인과 아벨의 문제는 그 제물이 좋고 나빠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벨과 가인입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아벨이고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물을 똑같은 제물을 드려도 정말 믿음으로 드린 자가 있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자가 있고, 아무리 아주 귀한 10,000불을 하나님께 100,000불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 기뻐받지 않죠. 그러나 작은 돈 1불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귀한 믿음으로 온전히 드린 거라면 누구보다도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남을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한 것이다. 네가 탐심만 가졌어 이미 도둑질한 것이다. 네가 음식만 먹었어도 그것은 네가 간음한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둑질, 간음, 이런 미워하는 살인은 이것보다 더 하나님이 더 중점을 두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한 것이고 그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고 네 마음에 탐심만 먹어도 도둑질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도대체 제사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히브리서의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의 장이죠.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기서도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벨과 가인의 차이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한다 라고 11장 4절 마지막에도 얘기하고 첫마디에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재물이 좋고 나쁘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온전히 자기를 드리는,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 그 믿음을 하나님이 높여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사람,
아벨이냐 가인이냐 그가 가지고 있는 중심,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 물론 또 이 가인의 제물보다 아벨의 제물이 좋은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벨과 가인은 그걸 잘 몰랐을지 몰라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제사는 정말 우리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공포 어려움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죽음은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